우리가 어제 1장을 쭉 살펴봤어요. 1장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 기근과 또 죽음을 통해서 남겨놓은 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과정을 사실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남겨놓으신 사람이 누구였느냐? 결국은 라오미와 룻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언약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언약의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회복을 향해서 그동안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어쩌면 그 회복함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회복일 것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일 것이고, 더 넓게 보면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들어가 보시면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잔처를 보십시오.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우리는 그냥 늘 익숙해서 무심코 그렇구나,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했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회복하는 그 음성을 확인하고 드디어 모압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일어나야 돼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풍요로운 땅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기근을 이겨내는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누구더라? 이렇게 해가야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2장 1절은요 전혀 생뚱맞게 그렇게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라 딱 해 끝내놓고서 보아스가 누구냐? 그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좀 생뚱맞게 전혀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는 듯 보아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저자가 왜 이런 조금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듯이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1번 나오미, 2번 룻, 3번 보아스, 4번 안 나올 줄 알았죠. 4번 하나님. 하면 이제 룻을 말하기 힘들겠죠. 보아스 말하기 하나님 나왔는데 뭐. 우리가 가장 약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오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렇죠? 룻기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생각하게 되지만 내용상 중요한 인물이기에는 틀림이 없으나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했더라, 보아스가 어떻게 했더라, 나오미가 어떻게 했더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섭리하셨고 어떻게 끌어가셨더라,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심을 자꾸 놓치고 룻이 이랬대, 나오미가 이랬대, 보아스가 이랬대,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초점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끌어가셨는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문맥의 자연스러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우선시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마치 문맥의 내용상 흐름을 방해하는 듯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 딱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요 깊게 보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는 거예요. 왜 보아스를 보느냐? 1장에서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만들려고 남기신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에요. 그럼 2장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를 회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적과 기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막 채워주고 누가 봐도 막 기절할 정도로 막 부어주고 이랬으면 좋겠으나 그거는 하나님이 못하시진 않으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기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들 이렇게 막 1000명 되어 있으면 좋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목회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목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끌어가신다는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풀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룻기에서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그 비어있는 그 부분을 회복해야 될 그 내용을 채워줌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구예요?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소개로 생뚱맞게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게. 자, 그러면 좀 들어가 보시죠.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저를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러면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족은 넓게 친족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몇 촌? 조카예요? 삼촌이에요? 사촌만 친척이에요? 이종 사촌 뭐 5촌 6촌 이렇게 가면 친족 아닌가요? 예. 몰라요. 예. 어떠한 관계의 친척인지 친족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로 일단 이해를 하냐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로 보고 나오미의 사촌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어떤 의미예요? 관심이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친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친족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남아있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땅을 회복시켜줄 책임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집 땅 좀 사줘 이런다고 누가 사주겠어요? 근데 예를 이거 너는 형이잖아, 너는 친척이잖아, 넌 사촌이잖아. 이러면 사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서열이 있어요. 사줘야 될, 기업을 물어줘야 될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 나름대로 1순위는 아니나 가까운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친족으로 또 뭐래요?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재산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땅이 있고 어떤 더 많은 뭐 일구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부유한 자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부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덕망이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그의 인품도 훌륭한 사람을 유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유력자라는 표현을 왜 쓰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기업을 물어줄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격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기업을 물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격도 되는데 기업을 물어줄 만큼의 능력도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를 친족이요 유력한 자더라 라고 지금 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지금 회복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의미. 그 안에 힘이 있다. 근데 그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힘은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있듯이 물질적으로 또 어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지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러한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빠의 이름은 유다 족속에 속하 있는 살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내용적 배경이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 초기.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있지만 어쨌든 이 보아스의 이 룻기의 내용은 사사시대 그래서 초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물을 자격이 되고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기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삭 줍기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당시에 가난한 자들, 매우 가난한 자들이 그나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마지막 방법. 그래서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추수할 때 가서 거기에 이제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워봤자 사실 얼마나 줍겠습니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주워야죠. 그래야만 뭐 한 주라도, 때로는 하루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삭 줍기인데, 이 이삭 줍기는 어디에 우리가 근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24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9절 19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율법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벨 때에 아주 그냥 싹 쓸어 가듯이 그렇게 베지 말아라. 좀 떨어진 건 남겨두고 가다가 단 하나를 좀 잊어버리고 왔다면 굳이 가서 또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으로 연명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 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나름대로 이삭을 줍는 것은 그들의 권리나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줍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기업의 주인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과 같냐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야,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여기면 한 톨이라도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하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언제나 떨어진 것을 굳이 줍지 않고 깜빡 놓고 온 것을 굳이 가지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밭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울 수 없던 시대였어요.
이게 이제 그 주인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냐 안 섬기는 자냐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제 2절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며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게 뭐예요?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 주면, 권리이긴 하나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죽는 시대니까 내가 누군가가 허락해 주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나오미가 허락해 준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룻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풍습들을 그래도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어제도 얘기 나눴지만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이 어때요? 참 좋아요? 얼마든지 막 환영해 주는 감정이에요? 아니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압은 참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인 이 룻이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제가 이삭 주우러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정말 큰 일을 당할 위험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 용기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감히 한 걸음조차 떼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띄어낸 거예요. 그 한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발걸음을 갈 수 없는데 말이지. 룻은 정말로 말로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땅에 가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땅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장 낮은 일부터 불평 없이 시작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의 첫 걸음이 되어야 돼요. 깊은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또 꼭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저 작은 일 하나라도 내게 맡겨주신 것에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보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자세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작은 일에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이르렀더라. 자, 룻이 베는 자를 따라 갔어요. 이건 우연히 간 거예요. 뭐 목적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쪽으로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이삭을 줍는 곳에 가서 저 좀 주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하다 보니까 가게 된 밭이 어디래요? 보아스의 밭이래요. 근데 보아스는 1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유력한 자, 친족이에요. 기업물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의 밭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게 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자, 이 우연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우연일까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연이 아니죠. 섭리예요. 이끄심이에요. 왜 그걸 말할 수 있느냐?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마침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침. 우연히 마침. 자, 마침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마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냐면 그런데 보라, 감탄사예요. 그런데 보라,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섭리예요. 아직 이 룻은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발걸음인지 아직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뭐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주인인 밭으로? 보아스가 주인인 밭으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룻과 보아스가 정말로 운명적인, 속된 말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자, 역상까지 보십시오. 룻과 보아스의 이 운명적인 만남이, 이 아름다운 만남이 신비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은 특별하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고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해서 만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내일은 동쪽으로 1km만 가봐라,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가면 그 걸음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보통 선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분별마저 없으면 아직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성도이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너무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이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거 뭐 하나님이 계시하실 필요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했다면 지가 욕심꾸러기라서 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분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둘 다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떤 걸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도가 진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해야 더 옳을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선택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할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알겠어. 근데 저거 가지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으면 갖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 중에 덥석 잡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이해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이해하냐 그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막 벌 주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나 믿음의 용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할 때는 안 잡는 게 용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싫고 내가 좀 불편해도 이게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용기란 말이죠.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걸 선택하든 여러분이 좋은 걸 선택하세요. 더 좋은 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선택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거 함시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닌 내용 안에서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룻의 발걸음이 지금 그런 발걸음이었고 보아스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일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섭리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해요. 목회를 억지로 하려고 해요. 억지로 교회를 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탈이 나고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자꾸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빛을 갚지 못하니까. 성도 현금이 맨날 건축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로 나가나 환장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성전 기뻐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크게 성전 지으라고 해요. 다윗이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다가 하나님한테 책망받았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느냐? 네가 나한테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한테 해줄 것만 있어. 네 왕위도 내가 지켜줄 거고 너의 모든 삶도 내가 이끌어줄 거야. 네가 나의 앞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을 채찍을 내서라도 너의 걸음을 내가 원하는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짓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교만하다고 말했어요. 성전 지어드린다고 하다가.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멋지게 봉헌하겠습니다. 성경 잘 봐야 돼요. 성전 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를 더 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납작 엎드리는 그 삶이 더 중요해요.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일상에 소소한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일하고 이웃과 관계 맺고 이러는 거. 그런 일상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셔요. 그 일상의 그 자연스러운 일상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게요 어떤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어떤 큰 봉사나 헌신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받으면 뭐예요? 일상의 그 소소한 흔적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룻이 내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왔으니 하나님 이런 나를 크게 써주십시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백성 안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참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왔으니 제가 이 백성 안에서 이삭을 주우면서라도 우리 시어머니를 봉행하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자연스러운 순리로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최선의 삶, 땀 흘리는 최선의 삶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런 삶의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것, 우리 보기 아름다운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땀 흘림이 있었다면 좀 더 많은 것으로 내가 갖지 못해도 불평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직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좀 기다려야 할 것이고, 주면 안 되는 상황이면 안 줄 것이고, 그 땀 흘릴 가운데 내가 더 부어줄게 하면 더 주실 거예요. 더 주신다고 나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주신다고 나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 보시는 판단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잖아요. 여러분 제발 감사헌금에 감사 내용 적을 때 좀 폼나는 것만 좀 적지 마세요. 거절하신 것도 은혜라며요. 근데 거절하신 건 창피하니까 안 적어. 아예 처음부터 적지 말든가. 폼나는 건 늘 적어. 목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안 읽어드려요. 아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목사한테 감사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신 은혜도 내가 은혜라고 느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부어주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균형이 자꾸 깨져요. 폼나는 감사만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하실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보아스가 룻과 만나면서 보아스는 어떤 인사를 먼저 하게 되느냐? 4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일하는 자도 그렇게 말해주는 보아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될 텐데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상황 안으로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이고 우상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성적 타락에 물들어 있어서 좀만 방심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악하게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축복을 해주는 이런, 그것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서로 축복을 해준다?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와 이 일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축복해주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네.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보아스가 갖고 있는 신앙적 성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참 바르다, 참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녀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의 소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저 소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고 누구의 소녀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체를 밝힐 때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 누구의 자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뒷 배경을 먼저 근거를 밝혀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의 소녀냐 아니면 뭐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딸이냐 뭐 이런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볼 때에 아마 낯선 이방 여인 같은데 누굴까?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누구냐? 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이게 아니라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환들이 모압 소녀입니다. 뉘앙스가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라서 좀 무시하는 투로 말했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 모압 여자예요? 뭐 이런 느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소녀, 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죠. 이건 젊은 여자는 누구의 젊은 여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뭐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좀 밝히냐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나오미의 사촌으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은 밝히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인 거죠. 룻은 지금 시집 재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젊은 여인이고 보아스는 어떤 유력자일 정도로 상당히 나이와 연륜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종종 대두되냐면 보아스가 왜 굳이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굳이 룻을 향해서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을까? 라고 할 때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기본은 이거예요. 이뻐서. 근데 여러분 묻지만 룻이 이뻤을 것 같아요? 안 이뻤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안 이쁘면 안 되거든. 일단 이뻐야 돼. 기본적으로 룻이잖아. 그쵸? 근데 성경에는요 룻이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외모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보기는 좀 무리예요. 그러면 더 재밌기는 하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정관념 속에 룻이 이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낯선 이방족 속의 여인이 보였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으로 여겨지며 조금 뒤로 가면 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뒤로 가면 더 이제 나올 겁니다. 자, 7절 함께 읽어보시죠.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모압 여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마 보아스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잠시 쉰 후에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아스의 룻의 열심 있고 성실한 면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얘기는 뭐냐면 주로 남자들은 단을 베요. 여자들은 배 놓으면 여자들은 그것을 묶어요. 묶어서 옮겨요. 이제 모아놓는 거죠. 왜냐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시 문화 안에서는요, 이삭을 언제 주울 수 있냐면 남자가 다 베고 여자가 단을 다 묶어서 옮겨 놓은 다음에 주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룻은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남자들이 단을 벨 때 따라다니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요 굉장히 좀 무례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낫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그 문화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추수가 어쨌든 이 베는 것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말이에요. 근데 나로 뒤따라다니면서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떼를 쓰고 있다면 이게 눈총받을 일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자예요. 근데 그의 간청이 얼마나 막 간절하고 강했는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고 있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뒤따라다니면서 막 구석구석 이삭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룻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불성실했다라고?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낯선 땅에 와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따돌림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나 나오미를 더 바르고 열심히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이삭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룻의 자세요, 모습이었습니다. 룻의 이 이삭 죽기는 굉장히 치열했을 거예요. 보지 않아도 뻔히 나타나요, 성경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면요, 그 삶이 결코 여유로울 수 없고 결코 고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속에서 열불 날 때가 없어요? 아우, 생각 같아서는 막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어도 안 참는 사람이 후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 참아 열불 나면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없어. 그냥 이건 뭐예요? 성도로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룻과 같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욕을 했냐 안 했냐, 싸웠냐 안 싸웠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우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살아내려는 애씀이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도 열불나가지고 참고 참다가 정말 욕 10바가지 해줄 수 있죠. 그런다고 뭐 지옥 가고 이런 일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치열함. 그래서 성도로서 살려면 결코 이 땅에서 삶은요 여유 있을 수 없고 고상할 수 없고 인자할 수 없고 천사와 같을 수 없어요. 그 속에서는요 늘 치열해요. 모든 만남 속에서, 일하는 일 속에서,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더 치열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은 내가 예수 믿는 엄마만 아니었어도, 내가 때로는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그냥 막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싸움은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부모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는 사실 더 지잖아요. 믿음의 부모가 어디서 승질나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까 말씀 안에서 자꾸 부딪히니까 어떻게 조금씩 깎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참 믿음의 부모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녀에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는 소리를 언젠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값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 물려주는 것보다, 땅 물려주고 집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참 희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슬픈 거죠.
다른 거 슬퍼할 거 별로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참 희귀한 시대라면 이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질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아빠처럼 신앙생활해,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빠는 얘야, 엄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라, 엄마처럼 신앙생활해라,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빠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 소리를 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아빠 같은 사람 아니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좋으니까 아빠 같지만 안 하면 돼. 저도 그럴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러려면 정말 치열한 신앙의 싸움이 이 속에서 얼마나 가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땀 흘림, 일상 속에서의 그 땀 흘림, 가정의 일상, 사회에서의 일상, 이웃과의 일상, 그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있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에 걸맞는 성도다운 정직함과 성실함, 그거면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느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가십시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중요한 말을 해요. 내 딸아,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물론 내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아스의 어떤 지위가 위 높이 있고 이 룻은 좀 낮은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도 내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딸아라는 표현은 배척하는 표현이 아니라 품어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배려하며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 있는 소녀들과 같이 주어라. 같이 주어라. 엄청난 배려. 왜 엄청난 배려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이 늘 풍요로웠었습니까? 10년 만에 비로소 뭐예요? 풍요로워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요, 야 내년부터는 줄게 해줄게, 올해는 안 돼. 일단은 최대한, 왜? 또 이런 흉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쟁여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또 풍년이 오면 몰라도 지금만큼은 어떻게 해? 이런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최대한 다 긁어 모아서 창고에 쌓아놔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전혀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얼마든지 주소라. 얼마든지. 다른 데 가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내 밭에서 나의 그 사원들과 그 소녀들과 같이 주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증거되어져야 되는 이웃사랑의 모습. 산상수훈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느냐,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섬길 줄 모르냐,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산상수훈의 기본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누구한테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보아스의 삶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보아스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더 배려를 합니다. 사원들에게 절대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건드리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이방 여인들은요, 무시당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때로는 성적으로 폭행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보아스의 당부는 뭐냐면, 함부로 무시하지도 말고 함부로 폭력 쓰지도 말고 내쫓지도 말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도 유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다 담겨 있는,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죠. 룻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호의를 받고 있어요.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폭행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부모를 섬기기 위해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내가 이삭을 주어서 내가 섬기리라 이러고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정말로 기대하지 못했던 호의를 받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두려워서 잘 못 가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요 감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자기의 천한 신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물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잘 들으세요. 룻의 이러한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이방 여인 내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누가 내 주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내 주인인지. 주인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사모하고 먹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비록 개만도 못한 이방 여인이지만 내 주인이 당신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가 그걸 먹고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자세를 기뻐한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넌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누가 자기들의 주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쳤던 거예요. 그 이방 여인. 아름다운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셔야 된다고요. 근데 뭐 좀 가진 거 있으면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가 가진 걸로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양.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근데 내가 열심히 요번에 대박 쳤어요. 하나님께 내가 뭐 좀 하나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들은 피는 거. 저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함이죠. 그래놓고 또 하나님께 바치면요 그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없으면 또 삐져요. 또 아니 여러 형편상 치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바친 건데 그걸 옮기느냐 이거죠. 아직도 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며. 그럼 알아서 쓰는 거지. 그걸 갖고 또 계속 그냥 그럼 뭐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20년 지났는데도 못 옮기게 해. 내가 헌물한 건데. 그럼 지 거네. 아직도 하나님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요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내 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돌아보지 않고 드립니다. 이런 자세여야 돼요. 11조에 담겨있는 마음이 그거고 모든 헌금이나 헌물이나 봉사나 섬김에 담겨있는 게 다 그 마음이에요. 내가 했는데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해서 세운 교회인데 결국 그것도 지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자세만 봐도 지금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룻은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납작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왜 호의를 베푸는지를 이제 말하는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와 고국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낯선 땅에 왔어요. 부모와 고국을 떠나왔다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고향과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상까지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명하게 포기라는 게 따라와야 된다. 무슨 포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무 좋아하던 것, 하나님 없어도 이거 있으면 내가 너무 즐거워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포기가 없으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아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매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포기, 그 모습을, 세상적인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한 그 룻에 대한 모습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혀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문이 벌써 베들레헴 안에 다 퍼져 있었고 이 소식을 이미 보아스가 들어서 안 상태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밭에 지금 낯선 소녀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 여인 같아요? 이방 여인 같아요. 모압 여인인지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낯선 이방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 물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을 수밖에 없죠. 이미 보아스와 나오미는 친족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자여 덕망이 있는 자예요. 그런 안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 쓸 줄 아는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문으로 들어왔던 나오미의 그 이방 며느리, 혹시 그 며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래서 누구의 소녀냐?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 이뻐서가, 이왕이면 이쁘면 좋지만, 그렇죠? 1차적인 이유는 이뻐서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처음 만났지만 룻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밭에서 그가 행했던 성실한 모습을 사원들에게 들음으로 그 소문이 정말로 맞는 여인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자세로 왔는데 삶도 성실해. 나오미를 정말 봉양하는 것 같아. 야, 괜찮은 소녀네. 이거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런 룻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이방 여인을 사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렇게 표현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담대하게 이스라엘로 온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을, 날개로 피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이런 아름다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룻에게 하고 있던 거죠. 아마 룻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 서로가 좀 그런 축복과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관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도 그냥 어쩜 날 되면 왠지 배 아파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기뻤으면 당신이 나를 위로하는
그 말씀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녀보다도 못한 나를 이렇게 까닭없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진심 어린 그 고백이었을까요? 룻은 지금 까닭없는 은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 이렇습니다. 까닭없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까닭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평생 중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까닭 있는 사랑, 뭔가 해야 주시는 은혜라면, 뭔가를 좀 업적을 내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까닭 있는 은혜라면 우리 중에 제대로 은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까닭 없는 은혜를 늘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은혜 밖으로 막 도망가고 거절하고 나는 그것보다 이게 좋아요 하고 자꾸 욕심부리고 탐심을 부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까닭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내 삶을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른 것이 부러워지지가 않아요. 돈 많다고 하루 4끼, 5끼, 6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 많아도 하루 3끼 먹고 뭐 빕스 같은 비싼 데 가서 먹어도 순댓국 한 그릇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야 먹는 거 같고, 예. 패밀리 레스토랑 갔다 오면 화려해서 이것저것 먹은 것 같긴 한데 먹고 나면 뭐예요? 맛있게 먹은 것 같기는 한데 순댓국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이거 왜 그런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화려해요, 여러분. 거기에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오는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고 허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단순해요.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이라고. 그 기쁨을 맛보면, 야,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여자분이신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었어요. 예전에 여자가 은행 직원이면 정말 나름대로 그냥 잘 살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죠. 근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가볍게 선교하지 꼭 이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갔어야 돼? 참 대단하다고 막 높여주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저는요,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더 존귀하고 더 값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가치를 내려놓고 더 좋은 가치를 잡으려고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물질보다 더 좋은 가치를 아직 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명예보다, 하여튼 세상에 그 어떤 우리가 너무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아직 우리가 심중으로, 머리로는 안 알지만 마음 깊이 우리가 찾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룻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모압 땅에서 화려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비록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약속의 땅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으로 내가 가는 것이 더 값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쉽게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굴곡진 인생을 살게 해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굴곡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룻처럼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둘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실 일 없습니다. 절대 낙심될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 낙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만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 좀 불편하면 되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없는 건요, 죽을 일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조금만 땀 흘리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땀 흘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땀 흘리기가 싫어서 자꾸 게을러질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정직한 땀 흘림이 있으면 하나님 그 가정을 세워 가신다고요. 자꾸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자꾸 못 찾아서 문제인 거죠. 그 가치를 찾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합니다. 여기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양 섭취한다는 개념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한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으로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를 불러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배경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초는 포도로 만든 식초라고 합니다.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로 만든 식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 찍어서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데 이것이 무슨 도움을 주냐면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그 배경적으로.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더위를 먹지 않고 피곤이 풀어지도록 하는 역할도 한대요. 이 포도로 만든 식초가요. 그래서 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그래서 또 포도주를 이스라엘 문화 안에, 중동의 문화 안에서는 그래서 음료처럼 먹는 이유도 또 그래서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볶은 곡식도 함께 주는데 이 볶은 곡식은요, 유대인들이 주로 추수할 때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풍요로운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주 평범한 이것을 풍요롭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 있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위해서 지금 말씀의 자리로 오신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발견했다면 이제 그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원래 율법 안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죽게 할 때 어떤 거냐면 이미 베어진 곳에 떨어진 것도 죽게 하고 곡식을 벨 때 모퉁이 부분만 조금씩 다 베지 말고 모퉁이 부분 조금씩 남겨두고 베게 해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베고 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라? 좀 떨어뜨려 놔라. 이게 뭐예요? 하나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했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했어요? 룻의 지금 가난함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거 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더 해주면 이 가정이 더 회복되겠구나, 더 도움이 되겠구나, 그 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본질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음에 하나 이끄시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단 사이에서도 죽게 하고 너희들이 베면서 묶으러 갈 때 슬쩍슬쩍 그 모르게 좀 떨어뜨려 줘라. 그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까지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요, 뭘 했다 안 했다에 자꾸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이번에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인데 개근 못했대. 나는 이번에 개근했어. 뭐가 중요해요 이게? 개근하면 뭐해? 나와서 맨날 졸고만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본질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참아내고, 그것 때문에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용납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 싸움을 하느냐 이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본 본질을 바르게 갖고 살면요,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살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명을 지킬 때 본질을 가지고 알고 지키면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돼요. 근데 똑같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본질에 대한 개념 없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매이면 사람을 죽이는 계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계명을 해놓고 나는 공의로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 다 죽여놓고.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기본적인 이유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면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개념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했을 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안 하는 게 일단 맞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거라면 마음껏 말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거꾸로 가니까 문제, 거꾸로 가니까. 보아스의 이 단들을 조금씩 떨어주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그래야 생명력 있는 성도의 가정이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설교를 듣고 났을 때 마음에 부정적인 것만 나오면 아무리 화술이 좋아도 그건 나쁜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나면 그건 좋은 설교예요. 화술이 좀 어눌하고 해석이 좀 딸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소개했다면 그건 참 좋은 설교예요. 근데 요즘 SNS나 이런 데 보십시오. 믿음의 말이라고 막 써대고 글을 올려대고 퍼날려내는데 읽고 났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옮겨온 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유행처럼 번져요. 근데 그 번짐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면 부정적인 것만 나와요. 목사들이, 교회가, 어디가, 누가 뭐 했더라 하면서 기분만 상해요. 여러분, 저는 차라리 보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날라대는 의도들이 그리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날랐으면 좋겠어요. 좀 귀한 성도의 삶, 좋은 목사님들의 모습, 본이 될 만한 교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놈의 방송들이요, 그런 거는 이슈가 안 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나쁜 것만 드러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교회들이 배우는 것 같아. 어쩔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신앙의 삶의 흔적들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본질을 가지고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기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보통 리터로 갈 때 22리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36리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2마일 정도의 양인데, 이때 이것이 2마일 정도의 양은 성인 한 사람이 한 4,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좀 아껴서 먹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라고 대략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양이 결코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루에 이게 거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게 누가 일조한 거예요? 보아스가 일조한 거죠. 이러한 서로 간에 이러한 깊은 나눔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어머니에게까지 갖다 드렸어요. 그건 아까 뭐 빵을 초에 찍어 먹고 볶은 곡식을 먹고 얼마나 많이 대접해줬는지 자기가 일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갖다 줬는데도 이 나오미가 기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있어요.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한 에바를 가져온 것을 보고서 누구의 밭에서 주었느냐? 근데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냐 놀란 거죠. 예. 왜냐하면 왜 이렇게 놀라면서 그렇게 허락해준 그 집안의 복을 빌었냐면 이렇게 해줄 만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흔하게 했으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냥 넘어갈 텐데 복까지 빈단 말이에요. 흔하지 않던, 그렇게 베풀 줄 아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그가 누구냐 했더니 뭐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자는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도 여기서 나오미는 좀 느꼈을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가 자기의 친족인 걸 알고 이렇게 선대하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볼 때 이미도 보아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룻과 그 계대 결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서 이 기업까지 물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깊은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겠다,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조금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제 고엘 사상에 입각하여, 고엘 사상은 누군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대속의 의미가 있는 자가 사상의 고엘이에요. 고엘 사상에 입각하여 첫 번째 풍습이 하나가 계대결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 자녀가 없는 그 과부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에게 기업을 계속 이어주고 그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형제 중에 서열이 높은 자가 그 형수와 때로는 제수씨와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이 나면 그 아이는 결혼을 해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형제의 아들이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에게 기업까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삶도 지켜주고 그 형제의 기업도 지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 세상에 입각한 풍습은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형제가 갖고 있던 기업이 어떤 이유에서든 팔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힘이 어려워서.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서 못 팔게 했지만 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을 돈이 있으면 물러올 수 있어요. 돈을 주고. 내가 돈이 없으면 형제가 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내 할 때 그 기업 무는 사람이 그런 의미예요. 이 기업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해 주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것은 친족 중에 가까운 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러죠. 기업 물을 자 중에 누구라? 하나이라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 앞에 누군가 서열이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보아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그런 기업을 물어주기를 지금 사실은 내심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빨리 나가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니까 이건 대략 한 3개월 정도로 봅니다.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끝나려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보리와 밀을 열심히 이삭을 주우며 그 사이사이 또 어떻게 해요? 쑥쑥 또 떨어뜨려 줬겠죠. 뒤따라다니면서 또 주었겠죠. 하루에 한 에바 정도씩은 늘 거두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래도 꽤 많은 양의 이제 곡식을 이제 채웠으리라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베는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추수만 남았어요.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단을 터는 거죠. 이제 알맹이를 이제 끄집어내는 탈곡. 예. 이 3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느냐?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당신 문화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해준다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이왕이면 하나님 옆에 물질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나셔야 되고요. 어거스틴의 참회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진짜 안식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러한 안식처가 될 만한 남편을 지금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진정한 안식은 남편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결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이 이미 팔려 있는 기업까지 물어서 그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진짜 안식을 어떻게 돼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대결혼과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를 사실은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이 얘기 같이 느껴져요. 너 다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피곤해서 술을 마시고 자게 될 텐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잘해라. 그래서 하룻밤만 자면 게임 끝이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처럼 여겨져요. 성경이 그렇게 결혼을 시킬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룻의 행실이 참 거시기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나오미가 이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참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요, 그런 식의 몸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 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하나의 풍습이에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나에게 덮어주세요. 이런 거죠. 이 문화를 모르면 이 장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청혼할 수 있는 하나의 풍습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도덕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문화 안에서 인정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나쁘게 부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의 이불 옆에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면서 나에게 이불을 좀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결혼을 해주어서 당신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기업 물을 자의 어떠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더 담겨 있냐면,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당신이 시행해 주십시오, 이 얘기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아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그렇게 들어온 이 나오미를 부정한 여인으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직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거나 서로 뭔가를 교제를 했거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진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을 감수해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들을 수도 있냐면, 아이고 좀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나에게 기업까지 물어달라고, 아이고 참 욕심도 하늘을 찌르는구만 하고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어떤 문제는 갖고 있으나 룻은 지금 다른 대안이 어떻게 보면 없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믿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가 갖고 있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행동에 옮긴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가 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먼저 이해하실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해는요 낮에 매우 너무 더워요. 우리의 뜨거운 여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덥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안 합니다. 언제부터 벼 베는 일을 주로 하냐면, 해가 기울어지는 시점부터 밤 깊도록 일을 해요. 그걸 몇 개월을 해요? 한 3개월을 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수가 다 마치고 이제 탈곡까지 다 마치면, 그렇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서 밤에 먹고 마시며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단들이 다 쌓여 있겠죠. 그 기쁨에서 막 서로 보아스까지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밤을 거의 꼴딱 새면 이제 지치죠. 그러니까 밤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성문은 닫혀요. 집은 보통 성 안에 있고 밭은 성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단과 함께 자는데, 이미 이 단도 또 지켜야 되니까 각자 자고, 주인은 특히 단더미 끝부분에 주로 잡니다. 이 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사실은 모르고 자요. 술도 먹었고 그동안 3개월 동안 지쳐 있는 것도 있고 기쁨에서 열심히 더 놀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잠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불 속으로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웠어요. 눕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될 거예요. 이불을 덮어주고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새끼가 있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당신이 나의 계대 결혼을 해주시고 나의 기업까지 물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율법에 입각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이 사람의 몫이죠. 보아스의 몫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장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3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때 룻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녀라고 표현했어요. 하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쉬푸아 이런 말이에요. 이 쉬푸아라고는 하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되는 가장 낮은 차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주인과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종이 바로 이 쉬푸아라는 단위 하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제 표현이 바뀌어요. 여종 룻이라고 해요. 이 여종은 아마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여종이라고 표현한 이 아마는요 부인이나 첩으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수준의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이 여기서 말하는 아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이렇게 아마의 위치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과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쉬프하의 수준에 있었던 종이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 앞에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알아보니 내가 당신과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여인이더군요. 그러니 당신만 오케이 하시면 얼마든지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 그렇게 선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룻을 볼 때 기분 나쁘게 받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여건상 거절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기분 나쁘게 들릴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이라는 단어는요 2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이에요. 여기 날개라는 단어와 여기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보아스가 자기 입으로 룻에게 축복한 것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섭리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축복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한 보아스가 오히려 이 룻의 날개가 되어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요구요. 그가 들어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당한 요구가 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룻의 중심을 본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율법의 기본 정신을 모르고 있다면 사실은 잘 수용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율법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룻의 이유와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룻은 젊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오미를 봉양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죠. 어느 젊은 남자가 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뭐 오늘날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어디 없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 자기 얼마든지 재혼해서 좋은 젊은 남자 만나서 삶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룻을 보니까
그렇게 팔자 고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비록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어떤 율법에 입각해서 그의 가정을 지켜내고 기업 물을 자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을 알게 되니까 그 오히려 룻의 모습이 더 이쁘게 보이죠. 귀하게 보이죠. 왜? 신앙의 색깔이 맞잖아요. 좀 부족해도. 그래서 룻은 지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니까 그런 보아스가, 신앙 깊은 보아스가 이런 룻을 함부로 대할 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처음 베푼 인애는 무슨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인 말론과 함께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말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섬기면서 베들레헴까지 온 그 깊은 사랑의 모습이 바로 처음 인애예요. 근데 두 번째 인애가 더 깊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말론을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여 기름 물을 자를 찾으면서 기업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나중 인애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 기업을 물을 자에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더 대대로 내려가기를 소원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그 자세가 더 귀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건 뭐야? 수긍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너의 말대로 너의 계대 결혼의 의무를 내가 져주고 너희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업을 물어줘서 그 기업이 다른 사람 손에 가지 않도록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여인으로 모여 인정하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지금 대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귀한 여인이며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으로 자기에게 보내신 여인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3개월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땀 흘리며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며 어떻게 나오미를 봉양했는지 누가 다 안다고요? 성읍 백성이 다 성도의 삶이요, 나 혼자 자족하는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먼저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빠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신앙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너는 정말 신앙인답게 비록 좀 가난할지라도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직해. 네가 메주로 콩을 쓴다고 해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파츠로 메주를 죄송합니다. 파츠로 정답을 말해놓고 파츠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내가 네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왜? 너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흔적들을 내가 보니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룻은요 그냥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룻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3개월간의 삶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지금 행하는 이 모습과 그가 살아왔던 흔적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오해 없이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알겠다. 네가 말한 대로 계대 결혼의 의무도 해주고 기업도 다 물어주겠다는 말이 나오죠. 욕심꾸러기고 결혼했는데 언제나 보아스가 죽을까 이런 생각만은 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인정받는 삶이 있기를 꼭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장 끝으로 이제 거의 가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고 싶다. 난 정말 그 감당을 내가 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도 되어 있다. 근데 서열상 나보다 앞선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의 모든 계대결혼과 기업 물을 자의 행위를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아스는요, 룻이 참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서 억지로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신 순리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 순리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그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그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정말 룻의 그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걸로 알고 내가 계대결혼의 의무도 감당하고 비록 물질에 어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업을 내가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나 무작정한 기다림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바른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시겠지.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거예요. 최선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늘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걸 포기하면 돼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신앙이 이상하게 바뀐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기도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셨는데 자기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한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가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절하셨는데 자기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야 말겠대. 그래서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 하나님 이미 금식했는 거절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말씀 안에 점검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또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무조건 받아내는 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깊은 신앙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어느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냐? 거절하신 것이 하나의 뜻인 걸 알 수 있는 신앙. 더디 주실 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넘길 줄 아는 신앙.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 정말 고급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순리를 따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였음이라. 자, 사람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보아스의 이불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된대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것이 빌미가 돼서 기업 무르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결혼 전에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오해받아서 돌팔매질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치에 들어온 것이 나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주세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들켜야 돼요. 왜? 잘못 들키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리를 6번 되어서 그 뭐예요? 옷에 겉옷에게 이렇게 담아줬어요. 그걸 들고 가라는 거죠. 왜 6번 되어줬을까요?
정확하게 이유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에 조금 더 양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배려의 차원이겠죠. 또 하나, 새벽녘에 이제 조용히 들키지 않고 갈 텐데 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삭 주우러 온 여인처럼 가면 돼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러한 어떤 배려를 해주고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가게 돼요. 이제 마지막 구절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구절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6번 되어준 또 의도가 하나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요? 17절이니까 그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면서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볼 때 6번 되어준 것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되어준 것은 나오미에게는 어떤 사인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기다리자는 얘기죠. 왜? 누가 일할 거니까.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발견해야 될 신학적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시죠. 이사야 9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 9장 7절.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찾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아멘. 역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결국 누구의 열심이 이루어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내요. 성도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세밀세밀한 일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하나님 바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일로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죠. 나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삶을 감찰하시며 그를 돕기 위해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겸손히 우리의 열심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때까지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시며 더 섬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는 그저 자그마한 내 열심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시고 만져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의 성도다운 열심이 필요하고
그 성도다운 열심 안에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순리를 따르는 자세 안에는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묶일 때 열심히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랑 속으로 우리 함께 신앙의 삶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